세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는 세례받는 사람을 물속에 푹 담그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불신하며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멀리 떠나 있던 우리의 옛사람과 타락한 우리의 모든 본성과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우리는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원어의 의미가 담그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담근다는 것이 현재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담겨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푹 담겨지게 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식으로서의 세례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담겨져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평생에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산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입술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공적인 예배에서 사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찬송하며 우리의 두 손에는 하나님의 좌우의 날이 선 검이 들려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살려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용서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단을 무장해제시킨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악한 원수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세력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악한 세력을 무력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력화했다는 것이 무장해제를 시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공동 번역은 골로새서 2장 15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사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원수마귀를 이기시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셨습니다. 사단은 독이 잔뜩 묻어있는 날카로운 율법의 칼을 갖고 있었는데 그 율법의 칼로서 우리를 찌르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우리에게 한없는 고통을 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서 이 율법의 칼을 빼앗아서 원수 마귀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셨습니다. 사단의 검은 두 동강이 났고 그의 머리는 철장에 맞은 것처럼 박살이 났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깨지게 되었어요. 사단은 이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합니다. 무장해제당한 사단의 지배력은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이제 사단은
우리를 미혹할 수는 있지만 지배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성도를 위협할 수는 있지만 복종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무장 해제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 마귀를 무장 해제시키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어요. 그의 신분이 나의 신분이요,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그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원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무장 해제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영적 전쟁에서 싸움의 승리는 바로 여러분, 우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원수 마귀의 시험이나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우리를 대적하고자 할 때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의 검을 휘두르고 주 안에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원수 마귀가 오히려 두려워하며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대 전쟁에서 전쟁의 승자는 적군을 이기고 난 이후에 적군에게 완전히 무장 해제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적군이 갖고 있던 모든 전리품을 다 빼앗아서 자기를 따르는 군사와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에게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갔어요. 원수 마귀로 인해서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주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 마귀를 다 무장 해제시키신 이후에 그에게서 모든 것을 다 뺏어서서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어요. 잃어버린 낙원과 주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누렸던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생명과 기쁨과 모든 복을 누리게 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혜와 기쁨과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 나타난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다 더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어떤 존재였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떤 존재가 되었고 또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오직 라합의 집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라합의 직업은 기생이요 매춘부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거룩한 자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으로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에게 여호수아가 보내온 2명의 정탐꾼이 찾아왔어요. 여리고 왕이 라합의 집에서 2명의 정탐꾼을 찾고자 했으나 라합은 이 2명의 정탐꾼을 자신의 집에 있는 집 위에 옥상에 있는 3대 사이에 숨겨주었습니다. 교부들은 이 2명의 정탐꾼을 해석할 때 이 2명의 정탐꾼이 구약과 신약,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라합의 이름의 뜻은 넓힌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을 향하여 육체의 쾌락을 향하여 마음의 심이 넓혀진 자였는데 이제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이 넓어지게 되었고
세상을 향해서는 마음이 좁아지게 되었어요. 라합은 2명의 정탐꾼을 받아들이고 숨겨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녀는 여리고에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라합을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라합이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삭을 낳았고,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즉 라합은 이방 여인이요 기생이었지만 다윗의 고조모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어요. 라합의 남편은 살몬이었는데 신약 성경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게 되면 살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즉 이것은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처럼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시작은 구원이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시작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생 라합과 같은 이방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을 전부 다 누리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어떠한 대상일까요? 자녀는 끊임없이 주어야 되는 대상이에요. 사랑을 주어야 되고, 용서를 주어야 되고, 물질을 비롯해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을 해도 끊임없이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부는 신랑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존재예요. 신랑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신부의 것입니다. 신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신부에게 다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생명을 주고, 물질을 주고, 신랑과 신부는 하나로 연합되어서 모든 기쁨과 행복을 함께 다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신부인 교회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고요, 의와 거룩을 주셨고요, 기쁨을 주셨고요, 주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다 부어 주셨어요. 아예 그리스도 자신을 통째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신부인 교회는 값없이 신랑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복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여호수아 2장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붉은 줄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합니다. 붉은 줄은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보혈의 지속적인 공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게 될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 붉은 줄을 자신의 집의 창문에 매달아 놨어요. 여러분들, 우리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맑은 공기가 들어올 뿐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창구가 되는 거예요. 창은 비전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그 창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어요.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인가요? 물질인가요? 무엇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모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랑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 마귀를 무장 해제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에게서 우리가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는 우리의 신랑인 거예요. 신부인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당당히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십자가에서 승리의 행진을 하신 그리스도예요. 2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기셨느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기다, 승리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승리의 행진을 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 번역은 골로새서 2장 15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사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였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 로마 장군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은 원로원에서 그의 승리를 공포하며 축하 행진을 벌이는 것입니다. 축하 행진의 선봉에 백마들이 끄는 멋진 병거를 타고 당당하게 선 모습으로 월계관을 쓴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복한 지역의 왕과 권력자들이 그의 병거에 묶인 채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바로 뒤로 전쟁에서 얻은 수많은 전리품들이 뒤따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승리한 장군과 함께 뒤에서 승리한 용사들이 뒤따라오게 되는데, 그 승리한 용사들은 승리한 장군과 함께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들은 지붕 위에서 거리에서 승리한 군대를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여인들은 정복자 앞에 꽃을 던졌고 정복자는 그날의 진정한 제왕이었습니다. 이날은
승리자에게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승리한 군대는 이 나라의 영광을 결코 잊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로 원수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시고 마지막 날에 재림하십니다. 그날의 원수들은 완전한 멸망에 처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12가지 보석으로 치장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셔요. 그때 천군 천사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뒤로 모든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뒤를 따라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승리의 행렬이 쫙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홍색 옷을 입은 아벨이 홀로 들어오는데 그는 영광스러운 순교자 군대의 선구자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순교자 아벨을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부르게 됩니다. 그의 뒤로 다른 강력한 믿음의 용사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들은 패역하고 타락한 시대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에녹이 있었습니다. 에녹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태초에 속한 자였지만 종말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방주를 예비하고 장차 올 심판을 예비하던 노아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영원한 하늘 분양을 사모하며 살았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행렬에 동참하여 들어오게 됩니다.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과 신약의 12명의 사도들과 순교자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집사님들이 그 행렬의 뒤를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들려드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기쁨으로 그들을 박수하며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렬에 마지막에 누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행렬의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위대한 구원의 행렬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행렬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될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생명책을 펼쳐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을 읽으실 때 여러분의 이름이 선포될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위대한 행렬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잠언서 4장 26절에서 찾아보기를 원해요.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요, 의인의 길이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평탄하게 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무게를 재다, 헤아리다 라고 하는 뜻이고, 두 번째 의미는 평탄하게 한다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성도는 의인의 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중요한 길임을 헤아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예수께서 얼마나 귀한 보배이신지 그 무게를 따라서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는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보배로 여기는 모든 성도들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수가 있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서 4장 26절에서 내 길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잠언서 4장 26절에 나와 있는 내 모든 길은 복수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자녀로 인해서 노심초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는 잘할 수 있을까? 취업은 할 수가 있을까? 좋은 배우자는 만날 수 있을까? 염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너무나도 무기력한 존재였어. 머리카락 하나도 검게 하거나 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노심초사해봤자 헛수고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든든히 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때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서 26장은 4장 26절은 우리가 참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가장 보배로운 보석으로 여기고 믿음의 길을 가장 가치 있는 길로 여기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든든히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약속하신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노후를 마지막을 염려하고 있잖아요. 가진 것도 없는데 은퇴하면 뭐 먹고 살지 염려하고 늘 노심초사하잖아요.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시잖아요.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의 노후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귀하게 여기며 그리스도 예수를 참 보배로 여기며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잠언서 4장 26절은 우리 인생의 최후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금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모든 위대한 믿음의 열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영광의 승리의 행렬에 동참하게 될 터인데 그 길에 과연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귀하게 여기게 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길도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원수마귀를 다 무장 해제시키시고 모든 전리품을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자예요. 그를 소망할 때,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 신랑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행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보배롭게 여길 때, 의인의 길, 믿음의 길을 가장 가치 있는 길로 여길 때, 우리 주님은 현세와 내세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며 믿음의 길을 가장 가치 있는 길로 여겨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